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는 그런 과정에 다른 곳에 있었었죠. 기별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끌으시고 천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죠. 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는데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이미 왔을 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를 하게 되죠.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을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물으셔서 나사로의 그런 무덤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그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장례를 치를 때는 1일장이나 그냥 2일장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장사를 빨리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지요.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면 이미 이제 뭐 무덤 정리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나사로가 정말 사랑을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아주 그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신 예수님께서 생명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는 사람을 향해서 다독거리면서 여러분 걱정들 마시오. 내가 오늘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그 내용은 복음서 전체 4복음서를 보더라도 두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살리실 것인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게 굉장하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소녀를 살려준 적도 있고 청년을 살려준 적도 있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으면 바로 부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고 경험해보면 이미 죽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입니까? 이것을 주님이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직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그 나사로도 다시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런 운명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죄를 가지고 오고 죄를 결국 싹을 틔워서 열매를 내어서 우리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류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려오셨고 이 운명을 끌어안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 이 눈물이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영생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과는 좋은 것이지만 이 모든 그런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맛봐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사로 무덤 주변에서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슬피 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죽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들이 죽을 것이요.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죽을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결국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생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로 나가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영생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영생 가운데 걷도록 결단하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길을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죽음이 와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또 오늘 특별히 앤더스와 엘리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잘 고쳐주시도록 또 잘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잘 맞이하도록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모두 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도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셔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체휼하시고 고난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영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늘 목장을 세워가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목원을 섬기고 있는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더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앨리스와 또 앤더슨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뒷목부님도 늘 목장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용할 때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어디 가든지 빛을 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미국에 와 있는데 그 모든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학업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떨어져 있는 가족도 함께 해주시고 학업과 사역을 병행할 때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늘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를 사는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음의 선한 뜻을 품고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